하나님께서도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저희도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간구에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 근심, 걱정, 불평과 원망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평안과 소망과 구원이 저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미세먼지가 많아진다 그러는데 미세먼지를 뚫고 이 저녁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마다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좀 많습니다만은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7절까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하였으나 이들의 중에는 내가 아들을 낳느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하나님이로소이다. 이르되 하나님의 사랑이여 당신의 그 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스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이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교회를 꿈꾼다 하는 시리즈를 이제 마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고난의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고난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안 되면 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두 사건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지요. 연속적으로 지금 두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겪는 고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선지자, 이 제자, 선지생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선지생도가 죽고 남겨진 아내와 또 그 두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주가 와서 너 빚을 못 갚으니 너에게 있는 두 아들 내가 종으로 삼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그 한 그릇 남은 기름을 계속해서 그릇에 부었더니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어요.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하는 내용이지요.
두 번째는 이 엘리사를 잘 대접을 했던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앞의 여인과는 좀 다르게 남편도 있고 또 가난하지도 않고 아주 부유했던 여인이에요. 귀한 여인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귀한이라는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이 크다, 유력하다, 또 부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가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그랬어요. 오고 가면서 수넴을 거치는 경우가 있으면 꼭 이 여인이 강권하여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강권하다는 말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엘리사는 안 가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지만은 이 여인이 끝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긴 거죠. 그래서 강권하여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우리 엘리사가 이곳에 올 때 좀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쉼터를 만들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담 위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고 여기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고, 이 당시로 말하면 상당히 이제 고급스럽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쉬고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그 침상에 누워서 쉬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여인을 부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그래서 이 여인은 또 바라는 것도 없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우리 일반 백성들 사는 만큼 살고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백성들보다 더 큰 특권을 차지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옆에 있던 게하시가 이 여인이 없는 게 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죠. 아이 낳아서 기뻤다 좋았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아이가 장성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밭에 나갔다가 내 머리야 아마 일사병이었던 것 같아요. 일사병. 그래서 어머니한테 보냈더니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이 두 본문에서 주인공이 다 이 여인인 것 같죠. 여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모티브는 아들이죠. 아들. 네, 두 이야기 다 아들이 이야기 진행의 모티브가 돼요. 아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첫 번째는 남편 죽고 두 아들 빼앗기게 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아들이 없었는데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또 그 아들이 죽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 아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이 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씨와 땅이지요. 복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번성하는 거, 그 하나님이 자기 약속 이루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에 보니까 씨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씨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두 아들은 빼앗기게 생겼어요. 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에서 여인이 불임이었죠. 남편은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씨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는데 또 죽어버렸죠. 이 두 가정에 동일하게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언약적인, 이게 일종의 언약의 화고 언약의 저주인데, 이 언약의 화와 저주를 당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바알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인데,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은 선지자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집안이에요. 그 수넴 여인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화와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첫 번째 그 선지 생도의 아내 같은 경우는 이 악한 시대의 희생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채권자가 되더라도 이 채무자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헷갈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억압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돈을 갚지 않으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 자녀까지 종으로 삼을 수 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자녀까지도 지금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죠. 돈을 꾸어 주거들랑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아라. 또 옷을 저당 잡거든. 내일 아침까지 옷 그 저당 잡고 있지 말고 돌려주라. 저녁 때. 그 옷 입고 자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와 같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은 네 돈 못 갚으니까 너 두 아들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것은 사실은 율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사실은 이 여인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역행하고 있죠. 이 바알 종교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다산, 또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물질 숭배, 또 자기 중심적인 이 사상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사실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주셔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이런 불임이라는 언약적인 저주를 겪고 있죠. 또 아들이 죽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조금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지만은 지금 저는 우리 시대가 씨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씨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씨를 다 빼앗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여러분 목회 중점이 뭔지 아십니까? 올해 저의 목회 중점이 뭔지 아세요? 교육부서입니다. 교육부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년부가 아니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장년부가 아니고 제가 목회 중점이 이번 올해 교육부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매주마다 여러분 이 설교 내용 가지고 공부도 하고요. 가르치는 내용 점검도 하고 각 교육 상황, 그 교육부서 상황도 점검을 하고 매달마다 우리 그 담당자들이 수 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도 다 작성을 해가지고요 하고 있고 내일은 또 우리 1사분기 교육 결산도 하고 애를 쓰는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다 능력이 부족하고 또 기도의 양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 문제 이거 가지고 다 걱정이 있고 다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는 분들인데 자녀들이 기대만큼 믿음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엘리사 시대 이 두 여인이 겪었던 이 씨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여인과 이 가정이 겪었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경건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 다음날 일어나지 않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요. 이 땅에 남아가지고 여러분,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죄 지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육신과 싸울 필요도 없고 여기 남아가 고생할 필요도 없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지요. 더 살고 싶으신 모양이네. 그래도.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더 연장을 시키실까요? 왜?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배워라 이게. 우리 바로 천국 가면은 배울 시간이 없거든요. 그 깨달을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확신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 단번에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물론 평생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거 깨달아가는 게 사실 우리 남은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메추라기는 이게 새잖아요. 새고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저 깃털 다 뽑고 뭐 날개 뜯고 내장 빼고 하면 그 새 그거 뭐 얼마나 먹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를 몰아주시면 안 되네. 소? 어차피 주실 거 고기 먹고 싶다는데 소를 딱 몰아가지고 주시면은 소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집 앞에 걸어놓고 한 달은 안 먹겠습니까? 한 달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매일마다 하늘에서 조금 내려와 그것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살아야 되고 메추라기 그거 잡아가지고 또 털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왜 그래야 돼? 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소를 몰아주셔가지고 소 집 앞에 걸어놓고 한 달 먹었으면 한 달 동안은 전혀 하나님은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 달 동안 뭐 하나님 찾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근데 여러분, 하루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어. 여러분, 만나의 유통기간이 몇 시간입니까? 하루잖아, 하루. 그러니까 하루 먹고 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저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저게 떨어지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 40년이 하나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광야 40년에 하나님 배우게 하신 거잖아요. 이 시대는 이와 같이 악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고 나한테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체험하게 하시는, 배우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먼저는 잉태하지 못하는 고난을 주시고 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하나님이라. 나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라.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죠. 먼저는 씨가 빼앗기고 씨가 죽는 거 그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신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무능함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이루시는 이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가장 잘 보여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고난 받아야, 너도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따를 수 있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필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이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발걸음이요. 바로 그 방식이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방식이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구원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우리 선지생도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생도의 아내가 하나님 교묘하던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빚은 많아요. 빚쟁이가 와서 아들 내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세상이 차라리 야반 도주를 해라. 도망가나? 야, 네 운명이다. 새끼들은 포기하고 너라도 살아라.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 빚 언제 다 갚겠냐? 너도 막 그냥 남편 따라서 가라. 그럼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너무너무 잘한 일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뭘 잘했습니까? 엘리사한테 왔다는 거. 엘리사한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거.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ow can I help you? 참 우리 성경은 참 너무 고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인이 너무 잘한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딱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네? 이게 딱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환난을 먼저 주시고 부르라, 찾으라, 부르짖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환난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그거 찾아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은 너는 실패했다, 너는 소망 없다, 좌절과 절망,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게 세상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 그거 배우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 나가야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죠. 여러분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남아있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빚쟁이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관련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어요. 울고 불고 이게 웬일이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사 쉬라고 만들어 놓은 방, 그 방에 들어가서 엘리사 침상에다가 아이를 눕혔어요. 눕히고 문을 닫고, 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문을 닫고 그래 나옵니다. 이거 왜 죽은 아이를 그 엘리사 침상에 올려놓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말 때문에 그 말대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은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엘리사 침상에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남편한테 나한테 사원 한 명하고 낙이 한 마리 좀 주십시오. 내가 선지자한테 좀 갔다 오겠습니다. 남편한테 아이 죽었다는 말도 안 해요. 네? 그 남편이 지금 무슨 영문인지 몰라. 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한테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샬롬 이렇게 돼 있다. 샬롬이 인사거든요. 뭐 평상시 인사. 그러니까 이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아이고, 남편 붙잡고 애가 죽었다고. 애가 죽었다고. 여러분, 이 울고불고 해야죠. 근데 샬롬? 사원한테 절대로 멈추지 말고 갈멜산까지 달려라. 그래, 갈멜산 한 40km 되는데 그 달려가지고 엘리사 앞에 가면 그 엘리사가 먼저 봐요. 여인이 오는 것을. 그래서 게하시를 시킵니다. 자기 사원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야 가서 인사해라 인사. 그리고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네가 안녕 평안하뇨? 네 남편 평안하뇨? 네 아이 평안하뇨?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답해요? 네? 딱 한마디 하지. 그것도 히브리어로 똑같아. 샬롬이라.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샬롬 평안입니다. 이러고 들어가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이러다가 내가 안고 있었는데 내 무릎 앞에서 죽었다고. 그런 말 안 해. 여러분, 다른 사람 붙잡고는 말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 붙잡고는 말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남편도 패싱, 게하시도 패싱. 물론 남편 패싱했다고 해서 뭐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집 짓고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낙이 빼가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철저하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 앞에 달려가서는 발을 안았다 그랬어요. 엘리사 발을 안았다. 이게 안았다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달라붙었다, 꽉 쥐었다.
옆에 있던 게하시가 깜짝 놀라고 이 여인이 왜 이러나? 떼놓으려고 그랬지. 그러더니 엘리사가 가만두라. 저 영혼에, 저 속에, 저 심령에 괴로움이 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는 마음을 통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를 시켜서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너 빨리 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그래 엘리사가 게하시 보냈는데 이 여인은 게하시는 패신이야. 선지자 당신이 가야 된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일어나서 여인과 함께 다시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문을 닫는다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4번 나와요. 4번. 아니 문을 닫는 게 뭐를 중요하다고 방에 들어가서 이러면 되지. 문을 닫고 저 기름 그릇 빌려가지고 기름 따를 때 문을 닫고 그래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문을 닫고 그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이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눕히고 문을 닫고 또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을 닫는다는 게 외부와는 단절되겠다 이 말이죠. 외부와는 단절되겠다. 다른 사람과는 단절되겠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문을 다 닫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알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데는 다 끊고 다른 것에는 다 문을 닫고 하나님만 좀 바라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이야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남편한테 하소연하고 게하시한테 하소연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다 배신하고 골방으로 직행을 해야 돼요. 엘리사가 이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을 그의 입에 대고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딱 붙어가지고 일체가 나와 이 아이가 하나가 되고 나의 생명으로 이 아이의 생명이 되게 해달라 하는 대반에 벌떡 살아서 일어났죠? 아닙니다.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엘리사가 그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싸움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다시 그 아이 위에 똑같이 올라가서 엎드렸을 때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났다. 부활입니까? 소생입니까? 네. 부활입니까? 소생입니까? 주일날 설교는 다 기억하고 계시네. 소생입니다. 그러나 소생이 부활의 예표지. 부활의 전조지. 사람이 누구지요? 오늘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가 그 수명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을 때, 하작할 때, 달라붙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어떤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말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에 있는 괴로움을 토해놓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고 How can I help you?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아이의 죽음, 남편의 죽음, 아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말씀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 깨닫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는 믿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당하십니까? 문을 닫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울고 난리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평안하나이다 평안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의 발만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서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문을 닫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신과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